한 할아버지가 할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온 지구가 텅 빈 것만 같습니다. 자꾸 사랑하는 아내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할머니가 누웠던 침대 이불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 할머니를 생각합니다. 훌쩍이면서 할멈,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나 혼자 내버려 두고 갔어.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 아직도 이불 속에는 당신의 온기가 느껴지는데 당신 한 번만 꿈속이라도 나한테 나타나면 안 될까? 할머니가 뿅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보 미안해요. 제가 전기장판 불을 안 끄고 죽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여러분을 기억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따뜻한 사람으로 저들이 추억하고 살까요? 여러분을 아는 지인들이, 친구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여러분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참 밝은 사람이었다 추억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밝게 따뜻하게, 밝게 따뜻하게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저의 그림은 밝고 따뜻한 곳입니다. 우리 예배당은 참 밝고 따뜻한 곳입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 교인들은 언제나 얼굴이 밝고 마음이 따뜻하기만 합니다. 어떤 청년이 제게 와서, 목사님, 제가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까요? 저는 서슴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밝은 사람 만나세요. 따뜻한 사람을 만나세요. 또 누군가 제게 찾아와서 어떤 친구를 만나 살아야 행복할까요? 저는 서슴없이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밝은 사람, 따뜻한 사람을 만나십시오. 초등학교 어린 시절 우리 집안에서 저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명절이 되면 제사 지내기가 싫어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예배당에서 혼자 숙제하고 놀았지요. 우리 교회는 여전도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설날이면 떡국 끓여놓고 추석날이면 송편 빚어놓고 전도사님이 제 손을 꼭 잡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전도사님이 설날 끓여주던 떡국은 참 따뜻했습니다. 우리 집은 호롱불을 밝히고 살았는데 교회 전도사님 방은 전기불이었습니다. 전도사님 방 참 밝았습니다. 물레방앗간 물레방아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 부잣집에만 전기를 공급해 주었던 거지요. 그때부터 제 가슴 속의 교회는 언제나 밝은 곳입니다. 따뜻한 곳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 밝게 사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게 따뜻하게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어둡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이라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사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어둠 속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예수 모르면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먼저 얼굴이 밝아져요. 언어가 밝아져요.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계시면 세상 모든 것이 어둡고 우울하게만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그래도 희망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세계가 어두워요. 만나는 모든 사회가 어둡게만 느껴집니다. 정부는 왜 이래? 정치는 왜 이래? 됐어요, 세상이 왜 이래? 어둡게만 느껴져.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밥을 짓는데, 요즘은 밥을 그냥 쌀을 씻어 짓기만 하면 밥이 됩니다.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게 도를 이뤄내는 겁니다. 조리가 있어요.
그걸로 쌀을 잃어서 돌을 구별해 내는데, 그래도 100% 이게 돌이 골라지지가 않아요. 밥을 먹다 보면 자꾸 돌을 씹게 돼요. 그럼 식구들이 짜증을 부려요. 그때마다 우리 엄마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돌보다는 쌀이 많다 얘, 그러더니. 예, 돌보다는 쌀이 많다 얘.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 말이 또 이해가 안 되든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 돌보다는 쌀이 많지. 세상이 어둡게 느껴질 때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첩첩산중 내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그래, 돌보다는 쌀이 많지. 우리 엄마 하시던 말씀이 진리였던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예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공동번역에서는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어둠의 권세를 이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담대히 명령하며 삽니다. 태양이 떠올랐다.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온갖 내 삶의 환경,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아 물러갈지어다. 해가 떠올랐다. 어둠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 눈이 검은 동자와 흰자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것은 흰자위, 밝은 부분이 아니라 시커먼 검은 동자로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흰자위로 혹시 물건, 사물 보고 사는 분 계십니까? 흰자위로 세상을 보면 무서워요. 무서워. 흰자위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없는 것이요. 탈무드는 이 사실을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아무리 어두워도, 당신이 처한 현실이 눈동자처럼 깜깜해도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그 어둠을 통해 밝은 미래를 보는 거야. 흔히 밤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욱 빛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주 안에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도 희망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본문은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어 살아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만나면은 곧바로 나의 존재, 나의 본질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초 전에 어둠이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순간 내 존재가, 본질이, 내 이름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운 세상을 피해서 도망 다니지 않습니다. 빛이 되었으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사는 것입니다. 나도 밝게, 나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 거리의 종교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더럽다, 속죄를 떠나 깊은 산속에 수돈에 들어가 살아가 보자,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희망 만들며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빛이 아무리 작아도 이 작은 나의 빛 비치며 살 테야. 가정에서 빛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직장에서 억울한 일이 많아도 적어도 빛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매일 힘든 일을 감당하며 왜 저렇게 박지? 저 안에 뭐가 있길래 그래?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이야.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고통을 견디며 치유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크리스찬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 예수를 자유스럽게 믿지 못하는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자유스럽게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참 더럽다. 깊은 산속에 나 혼자 살자.
은둔주의를 기독교는 거부합니다. 세상 피하여 혼자 살아가는 도피주의를 기독교는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 고통을 견디며 그 고통을 치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독교는 세속주의도 아닙니다. 이 세상 물길에 파묻혀 살아가는 타협주의도 거부합니다. 돌멩이가 물속에 들어가 살지만은 돌멩이 안으로 물이 타고 들어오면 돌멩이는 깨져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러나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아요. 바다에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짠물이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 짠물이 몸으로 스며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발바닥을 이 땅에 붙이고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둥둥 떠다닙니다. 그러나 내 인생 안으로 세상 물결이, 세상의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배는, 인생의 배는 가라앉고 좌초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통나무도 죽어 있으면 물결 속에 둥실둥실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새끼손가락만한 피레미 새끼 한 마리는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영성이 죽어 있으면 썩은 물결 속에 떠내려가요. 망해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영성이 살아있으면, 내 믿음이 살아있으면, 기도가 살아있으면 이 잘못된 세상 풍조를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능력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이란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달라지지요.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기 주 안에서란 이 말은 복음의 핵심 캐리그마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본질을 해결하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여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오늘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이제는 빛이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린 주 안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되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치겠다고 그러는데, 죽겠다고 그러는데, 망하겠다고 그러는데,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우리는 희망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능력입니다. 모든 세상의 풍조는 절망적입니다. 근데 주 안에서 나는 희망을 보는 거예요. 희망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60년 오직 내 어머니 기도 하나 먹으며 혼자 살다시피 살아왔습니다. 저도 맨손인데 사방팔방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등록금 한번 도와줄 만한 사람이 내 곁에는 없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은 인생의 위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질병의 고통에 흠산 계곡을 넘어온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목회 위기는 오죽이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주 안에서 희망의 끈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기쁨의 줄을 놓고 산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갈 수 없을 그때에 저는 가난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갈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저는 삶의 현실과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희망의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도전했습니다. 또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가진 믿음 하나가 이럴진데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 빛 안 될래?
넌 소금이야. 소금 되라니까. 여러분,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고 윽박지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는 이미 빛이야. 본질이 달라졌어. 너는 소금이야. 존재가 달라졌어. 이름이 달라졌어. 그 얘기입니다. 내가 소금이면 내가 가는 곳에 맛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아니면 밥맛 떨어지는 사람 됩니다. 그러나 소금이 되면 내가 가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맛있어져요. 내가 비치면 가는 곳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빠가 집안에 들어갔는데 아빠만 나타나면은 집안이 깜깜해지는 구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밖에 있다 집에 들어가면 집안이 밝아져야 됩니다. 이 어둠이 집에 들어오면은 아빠 오는 소리가 들린다. 아빠의 임재가 느껴진다. 각자 자기 방으로. 여러분, 이 잘못 사는 거 아니에요?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고 양주동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국문학자입니다. 그분이 아내가 뭐냐? 안해. 집안에 있는 태양이 안해래. 안해가 바뀌어져서 아내가 되었다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게 아내인가를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갔던 아이들이 식구들이 집에 들어오면은 엄마의 밝은 얼굴 때문에 집안 식구가 밝아져야 되잖아요. 엄마가 차려놓은 식탁이 천국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까지 밥 한 그릇 먹자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식탁은 천국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엄마의 얼굴 때문에 그 집안이 밝아져야지 어두워지면 되겠냐, 그 얘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뭘까요? 빛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어떤 역할일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밝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둠을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암담해도 주의 백성들은 밝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밝은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타나면 그들을 괴롭히는 사탄이 물러가는 겁니다. 죄악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했던 분위기가 확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은 따뜻한 것입니다. 저는 햇빛 하면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어린 시절 따뜻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옷이 따뜻한 게 참 많았는데 그때는 왜 옷이 그렇게 추웠을까요? 요즘은 차 안에 들어가도 뭐 아파트에 가도 그냥 톡 건드리면 따뜻해지는데 그때는 따뜻한 것이 왜 그렇게 없었을까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집더미를 쌓아놔요. 그 양지 바른 곳에 바람을 막아주는 그 홈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동네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겨울을 나곤 했던 거지요. 그래서 햇빛 그럼 저는 따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참 춥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참 추워요. 사회적인 약자들, 병약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세상에서 한기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교회 와서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죠. 많이 추울 거예요. 여러분, 추우신 분들 양지 바른 곳을 찾아가 보세요. 아니면 내가 양지가 되면 되잖아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은선을 녹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늘하게 식어진 마음이 온기로 따뜻하게 데워져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죠. 여러분, 빛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이 빛은 햇빛, 달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인 것입니다. 햇빛, 달빛은 몇째 날 만들어요? 넷째 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태양빛은 넷째 날 만든 빛입니다. 그러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느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은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누가 밟아도 나는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이 다 망해도 나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빛이에요.
빛은 치료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한 마리 짐승이 토굴 속에 숨어들었다가 햇빛이 비치면 혼자 조용히 나와서 상처 입은 그 상처를 드러내면 멸균력이 있고 치료의 능력이 있어서 이 고침을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이 아프면 되겠습니까?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아프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기도로 이 아픈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빛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한국교회 위기를, 이 사회의 위기를 치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다의 등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멈추세요.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가세요. 안내등, 신호등, 경고등 다 빛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살아가고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경고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신호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배들이 방어하다가 육지를 찾아서 오는 등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지요. 그래 가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똑바로 살아야 돼요. 의로운 길을 가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자체가 말하지 않지만 경고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리 오셔야 돼요. 예수 만나야 돼요. 교회 사셔야 돼요. 복음 만나야 돼요. 예수 영접하셔야 돼요. 여러분, 길을 안내하는 안내등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죠. 세상은 어둡고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밝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밝히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참 살벌하지요. 어디 가서 은손 하나 먹일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성경은 말합니다. 일어나라. 너 넘어지면 안 된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를 사자성어로 말하면 여러분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길이 발광입니다. 발광을 해서라도 세상을 따뜻하게 밝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밝게, 어떻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달의 색깔은 회색이에요. 달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싸늘해요. 근데 태양을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면 그 회색이 노란, 빨강, 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밤을 밝히는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비추고 사랑을 비추고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들었는지 어르신들에게 죄송하지만은 옛날 생각이 나는지 오늘은 자꾸 라떼 얘기를 합니다. 라떼.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라떼. 그때 그 시절 얘기를 자꾸 하게 되네요. 우리 초등학교 시절 교실마다 난로가 있었어요. 그게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근데 4교시가 되면 도시락을 다 끄집어내요. 그럼 줄을 쭉 섭니다. 제일 앞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그 반에 왕초가 있어요. 왕초가 도시락 딱 놓으면 왕초가 그래. 어이 반장 옆에 놔. 그 다음에 반장 도시락, 부반장 도시락을 제일 밑에 놓아요. 그 위엔 두 번째는 누군지 아십니까? 왕초 친구. 또 그 옆에는 반장 친구. 그리고 쌓이고 제일 위에는 콘질질이 도시락이 올라가요. 이건 허당입니다. 그냥 얼려만 놓았지 그냥 찬밥 먹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그 생각이 들어. 야, 왕초 친구만 돼도 따뜻한 도시락 먹었다. 반장 친구만 되더라도 따뜻한 도시락 먹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친구 대신 예수님 가까이 가면, 사랑의 예수님 가까이 가면, 성령님 가까이 가면, 말씀 가까이 가면 내 영혼이 밝아집니다.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외로울수록, 교회 생활에 시험 드는 일이 있을수록, 낙심되는 일이 있을수록 교회 가까이 가면 살아요. 그때 멀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든 일이 있을수록 예배 가까이 가는 거예요. 중심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밝아지고 나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밝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싸늘했던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속에 있는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따뜻하게 데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